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부터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혹 의인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은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의인이나 그 또 선인이나 죄인이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차별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니까 더 도와주고 악인이니까 그게 아니라 똑같이 차별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7절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듣는 자도 내게로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내가 값없이 내가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차별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어떤 차별이냐, 빈부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너희가 교회 안에 교중에 어떤 형제가 금가락지 끼고 부한 자가 오면 여기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저 뒤에 앉으라 하면 너희 형제를 서로 차별하는 것이니 율법으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빈부의 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의 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지식도 그렇고 세상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래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1절에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비방하지 말고 또 연약한 자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먹는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나는 딱딱한 것 어떤 것도 소화되지만 그 딱딱한 걸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비방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 아니 저 사람 믿음이 오래 저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도 차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으니 먼저 서열에도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야 내가 먼저 왔으니까 기득권 얻으려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 교회에 서열이 없어. 먼저 온 자가 나중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그 서열에도 차별이 없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 없이 하는 것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차별 없이 사랑하라. 세상은요 유유상종이라고 그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취미가 비슷하고요, 또 경제적 그 능력도 비슷하고 또 그런 모든 환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정말 모든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이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오셨도다. 누구만 위해서요? 온 세상. 나만 위해서,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도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12절 보세요. 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누가 돼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되사. 시작. 그를 그를 부르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케 부요하시도다. 하시고. 주님을 부른 사람 모두 축복하시고 모두 부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유케 해줄 수 있고 모든 자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구든지 죄인이나 악인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중요하죠. 9절에 어떻게 믿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원주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라.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신 걸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의 구원주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믿으면 누구든지 죄인이나 악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도 차별이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권세 있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응답받는 것 똑같이 사모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동일하게 차별 없이 은혜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럴 때 그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아니 거지가 소리 지르고 시커먼 사람, 눈먼 사람이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책망합니다.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받고자 나온 사람이요, 주변에 서 있는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차별하지 않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너는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가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오셔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리 와라 하면서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그 질에도 차별이 안 하더라고요. 사람은 차별을 해. 우린 차별 없길 바랍니다. 또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그를 보면서 간절하게, 내가 정말 그 돈으로 약도 사고 좋은 그 의사도 사용했지만은, 의사도 불렀지만은 내가 치료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아무 소망도 없지만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왜? 소문 들으니까 그가 병든 자 낫고 치료한다는 역사를 경험한 것을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도 예수 옷자락을 잡아야겠다. 그 예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능력이 예수께서 나가서 그 여인이 혈류증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 여인이 제가 했나이다. 여자라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만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에 왕의 신하가 살았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니까 권세도 있죠. 근데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께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간절함을 보고 내 아들이 나음을 얻었다 하니까 그걸 믿고 그 신하가 갑니다. 신하가 갈 때 그 종들이 오면서 주인이요,
주님의 아들이 낳았나이다. 주인의 아들이 낳았나. 어느 때 낳냐? 7세 낳았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 시간에 내 아들이 낳았다 하는 그 시간인 걸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신하의 왕의 신하니까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사모하면 나는 것입니다. 시스기 왕이 자기 죽음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왕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정말 하나님은 왕이고 거지고 여자고 남자고 차별하지 않고 사모하는 자의 그 간구에 응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주리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리라.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도움 받은 사람은 누구냐? 간절히 사모한 자가 주님 만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보시면은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 26절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 곧 하나님의 쓰시는 자를 보라. 육체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정말 무지한 자, 그 천한 자를 부르셔서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쓰시는 자는요, 차별이 없어요. 주님의 12 제자를 보세요. 능한 자가 뭐가 있는가? 지식 있고 문벌이 있는 자가 뭐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어부입니다. 마태 세리예요. 그래 그들이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이 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베드로 보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먹는 나비가 어부가 되라 하니까 그물을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귀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건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나의 주가 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 치료받고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전심으로 찾는 자라 그랬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찾아서 주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누가 쓰임을 받느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지식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쓰시고 그의 약한 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 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나를 바라니까 쳐다봅니다.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면언이 일어나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이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전파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장로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아니 저들은 정말 무지한 자들이 아니냐, 어부들이 아니냐, 아주 범인 평범한 사람인데 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고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그 능력자로 쓰임을 받느냐? 따라가는 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능력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사모하는 자에게 그 능력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볼 때 정말 그 능력 있고 가문 있고 문벌 있고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자를 쓴다면 나 같은 자라면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따라오라 아멘 버리고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고 따라가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것 이와 같이 주님은 차별이 절대 없지만은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 앞에 구원을 정말 그 주님 앞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오직 너희가 구원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선물이라.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정말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이다. 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려 주시고 그 육신의 질병 우리 담당해 주셨어요. 가시와 면류관 쓰셔서 흘린 피로 우리의 가난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축복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주님 나는 약합니다. 문벌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라 하니까 주여 따라갑니다. 베드로처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의 주신 것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정말 기름기가 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예, 육신적으로 그렇게 될지라도 심령으로는 가난해라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 2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길 바라고 애통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시편 51편에도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의 그 눈물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차별이 없어. 오늘도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침노하면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딸들이 시집 갔다가 이제 친정집에 갑니다. 그래 옛말에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친정집에 오면 딸년들은 도둑이라고 그랬어. 맨날 그냥 친정집 거 가져간다고. 근데 도둑인 걸 알면서도 뺏기거든. 알면서도 주거든. 왜? 자녀니까. 이와 같이 천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두드리라 이거요. 알면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죄하면은요 알면서도 다 뺏겨. 다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됐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승천할 때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 엘리사가 계속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내가 승천할 때가 됐으니 나를 따라오지 마라,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랬는데도 엘리사는 아주 침노하는 마음이 어떻게든지 그 엘리야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좀 얻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랬는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갑니다.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또 여리고 갈 때 이제 또 따라오지 마라. 그 나는 승천할 때가 됐으니 너는 따라오지 마라. 그랬는데도 계속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따라갑니다. 또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 요단으로 갈 때 따라오지 말랬는데도 바짝 따라갑니다. 그때는 엘리야가 겉옷을 버리고 벗어서 그 요단에 그 강물을 흘리는 걸 두 번을 냅다 치니까 강이 쫙 어떻게 했다고요? 서연아 어떻게 열렸다고? 쫙 열렸다 이거야. 강물이 쫙 열려서 거기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짝 스승 뒤를 쫓아서 건너갔어요. 그럼 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스승과 같기만 해도 대단한데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단하다. 그건 힘든 얘기인데 내가 불병거 불말거를 타고 순식간에
올라갈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본다면 그와 같으리라.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침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눈 깜빡할 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눈 하나 깜빡이고 눈물을 쫄쫄쫄 흘리면서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순간에 불말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하늘 위에 쫙 엘리야가 올라가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겉옷이 툭 떨어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을 갖고 오면서 이제 걸어오는데 요단강이 또 쭉 흐릅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스승은 올 때 그 옷을 치니까 갈라졌는데 그 엘리사는 건너갈 길이 없어. 그래서 자기도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그 강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요. 그 말. 그때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많은 성경에 보면 역사를 합니다. 병든 자도 고치죠. 죽은 자도 살립니다. 많은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 베드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진실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 셋째 하늘을 받던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도 그 영감 허락하여 주세요. 나도 그 영감 깨닫게 해주세요. 바울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족함을 준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사모만 하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면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든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데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 무능한 자를 왜 불렀느냐? 무능한 자를 불러서도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저 죄인을 내가 왜 불렀는가? 예, 죄인을 불러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보세요. 11장 29절에 은사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은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무지한 자일지라도, 정말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부른 데는 후회가 없어요. 차별이 없이 불러서 너희가 사모만 하면은 일꾼 될 수 있다. 전심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다.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걸 믿어야 할지니,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나를 오늘도 기도합시다. 치료할 하나님, 형식적이지. 어디 뭐 기도한다고 치료 받겠어? 그 믿음 없이 하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보죠. 로마서 14장 23절. 자, 22절부터 보죠. 20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정말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상달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병을 다 담당했다, 약속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치료해 주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 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곧 그 복음은 반드시 표적이 있고 기사와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 정말 그 권세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오늘도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되고 믿음 없음을 통곡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정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주여, 내 아들이 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 아들을 고쳐만 주세요 했을 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믿음 없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정말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내가 믿음 없나이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만나주리라. 침노하는 자를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정말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겁니다. 은사 구한 자에겐 은사를, 능력 구하는 자에겐 능력을, 정말 하나님이여 평강을 구하는 자에겐 평강을.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집사 때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은사를 쭉 보니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믿음과 또 신의의 은사과 예언과 또 영분별들과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들이 있더라고. 야, 이 은사들이 내가 있기를 사모했어요. 그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29절 30절에 너희가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라, 제일 좋은 곳을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달라고 5년 동안 기도했더니까 5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시간 주세요,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주세요. 길 가면서도 하나님 내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주세요,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은사 구한 자에게 은사, 정말 능력 구한 자에게 능력, 치료를 구한 자에게 치료를 주신 걸 믿으시고 전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찾으시고 찾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고 오늘도 반드시 내 기도 들어오시고 믿고 구한 자마다 반드시 응답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차별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하라, 전심으로 구하라. 오늘도 전심으로 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